다니엘 12장 2절 말씀.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이리라. 네. 깨어 있는 자는 영생을 얻는 자가 얻게 되고, 또 반대로 잠자는 자는 수욕을 받아서, 즉 천대를 받아서, 그 말입니다.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다. 그러니까 깨어 있느냐 자느냐, 이것이 아주 영생을 얻느냐 수욕을 얻느냐는 판가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잠자는 것이 얼마나 참 그것이 큰 손해인지를 우리가 알 때 그 사람은 자지 아니하고 깨어 있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깨어라, 깨어라, 깨어 있으라. 불이 났는데도 잠자고 있으면 그 사람은 곧 타게 되고, 도둑이 와서 다 빼앗아 가는데도 잠자고 있으면 다 빼앗기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빼앗길 수도 있고 다 죽을 수도 있는 이것이 잠자는 일이요. 그러나 깨어있는 자는 이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고 빼앗기지 않습니다. 또 이 깨어있는 자는 아무리 불이 나고 아무리 위험이 있어도 미리 다 준비하고, 또 불이 났으면 피하면 되니까 피해서 이 목숨을 화를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목숨의 화를 받지 않을 수가 있다, 그 말이. 그러니까 육신으로 말한다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은 잠자느냐 깨어있는 자에 달려 있고, 또 자기가 다 빼앗기느냐 빼앗기지 않고 다 그대로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거기에서 잠자느냐 깨어있느냐에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고난이나 가난이나 모든 이런 참 천대나 이런 것은 잠자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것이 오게 되고, 깨어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사람은 고난이 아니라 평안이 오게 되고, 가난이 아니라 부요가 오게 되고, 또 천대가 아니라 영광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이 땅에서 육체로 비유해도 그러한데, 이것이 영원한 이 가난에서 영원한 부요로, 영원한 이런 참 고난에서 영원한 평강으로, 영원한 이런 수욕에서 영원한 영광으로, 이렇게 다 변화될 수 있는 이것이 곧 깨어 있는 자요. 깨어 있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깨어 있는 자가 되자. 이 말은 그날을 계산하는 사람은 깨어 있는 사람이요. 항상 그날을 두고, 계산을 머리에 두고 생각을 두고 그날을 항상 마음에 그리며 사모하며 소망하며, 그날의 모든 것을 다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며 근심하며 그날을 생각하는 것이 곧 깨어 있는 자입니다. 깨어 있는 자라. 깨어 있으라. 이 말은 주님 오시는 그날을 너는 잊지 말고 너는 정신 차려서 그날을 생각하고 있으라. 주님 오시는 날은 어떤 날이라 했습니까? 주님 오시는 날은 환난이
함께 옵니다. 주님하고 환난은 함께 옵니다. 환난의 날을 너는 미리 알고 있으라. 알고 너는 이 환난을 준비하는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환난이 안 오리라고 여기는 사람은 잠자는 자요. 환난이 오리가 반드시는 오는 모든 우주에 대환난이 오고 개인의 환난이 오고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을 미리 생각을 하고 그날을 생각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자요. 또 그날에는 주님이 이제 오니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날이라고 늘 이 소망을 가지면서 있는 사람이 깨어있는 자입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 주님을 내가 만나게 된다. 이것을 그리워하며 사모하며 자, 사랑하는 사람을 떨어져 있다가 이제는 상봉하는 날이 가까워 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사랑하는 예를 아이 같으면 그 부모와 오랫동안 몇십 년을 떨어져 있다가 이제 부모를 만나는 부모를 상봉하는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나 혹은 자기 자녀가 떨어져 있던 자녀를 기다리고 사는 것이나 또 사랑하는 아내를 기다리고 또 아내를 그리며 상봉할 날을 기다리고 사는 것이나 남편을 또 그렇고 이렇게 남녀의 이런 부부의 이런 그리움에 또 부모가 자식을 그리움에 자식이 부모를 그리움하며 이렇게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이것이 곧 깨어있는 자요. 주님이 우리를 곧 오시게 된다.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이것이 깨어있는 자입니다. 환난을 기다리는 자가 깨어있는 자요. 또 주님을 만나기를 기다리는 자가 깨어있는 자요. 또 그날은 이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환난 가운데서 죽게 되는 것이 깨어있는 날입니다. 깨어있는 자요. 나는 죽게 된다. 환난이 오고 마지막 날은 다 죽음으로서 다 끝이 납니다. 자, 죽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에는 반드시 우리의 육신은 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만나려면 육신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육신이 죽어서 그 다음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겁니다. 죽고 바로 부활합니다. 죽고 난 뒤 한참 있다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재림하시면 죽는 동시에 바로 부활이 됩니다. 그러니까 죽는 것이 애통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기 위해서 죽는 겁니다. 부활하기 위해서. 그러면 죽는 것이 저게 두렵거나 애통하거나 이런 일이 하나도 아니고 오히려 죽는 것은 부활의 전 단계이기 때문에 죽음은 곧 부활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죽음이 얼마나 참 우리에게는 신령한 몸을 입히기 위해서 육체의 몸을 다 벗고 신령한 몸을 입히게 하는 것이 죽고 부활하는 것이요. 그래서 죽고 부활하는 그날을 이렇게 손꼽아 기다리는 이것이 끼어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고 삽니까? 이것을 우리가 그리워하면서 삽니까? 이것을 늘 잊지 않고 삽니까? 이걸 다 잊어버리고 삽니까? 우리는 반드시 주님 오시는 날에 우리의 육신은 천하의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 죽는 순간 그 다음 바로 부활한다. 호련히 부활한다 했습니다. 호련이란 말은 그 틈이 없습니다. 찰나.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가 주님 재림했을 때는 살아있는 자가 죽임을 당하든지 자기가 이렇게 죽든지 그러면 바로 죽으면서 바로 부활됩니다. 그럼 시체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은데 시체가 안 보이고 벌써 공중으로 벌써 주님에게 이렇게 들림을 받아서 부활한 상태로 주님에게 바로 영접이 되어버리면 부활했구나. 그때 환난 날에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날을 늘 기다리며 그날을 생각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자요. 그러니까 죽고 부활하는 것이 일어나는 그날을 우리가 소망합시다. 또 그 다음에는 부활하고 난 뒤에 우리의 모든 은행 심사를 셈하는 날입니다. 은행 심사를 하나도 빠짐없이 주님이 다 모든 걸 다 드러나리로다. 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산 모든 해가 전부 다 드러나리로다. 다 볼 수 있도록 하나도 가리운 것이 없이 다 볼 수 있도록 드러내서 뭡니까? 셈을 합니다.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계산한다 그 말입니다. 계산하는 날이 바로 깨어있는, 계산하는 날을 늘 생각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깨어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가 이 주인의 재산을 허비하고 이 불의한 일을 했지만은, 그러나 주인이 곧 내가 오리라, 내가 곧 셈하자 하는 이것을 잊지 아니하고 항상 여기에 마음이 다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깨어있는 종입니다. 깨어있는 자요. 주님이 셈하자 해도 아직 드디어 오리라. 지금 안 와. 나도 아직 가마도 지금 생각할 것도 없어. 지금 내가 뭐 좋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많고 내가 소유 있는 것도 많고 비록 내 것이 아니지만은 거기에 그냥 취해가지고 이렇게 있지 아니하고 주인이 온다. 오면 셈을 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불의한 청지기가 되어서 깨어있는 청지기가 된 겁니다. 이게 바로 깨어있는 종이요, 깨어있는 청지기요. 우리는 비록 죄악으로 이렇게 더러워져 있는 우리였지만은 항상 깨어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즉 셈하는 날이 있다는 것. 주님이 와서 우리에게 너의 행동 하나하나 전부 다 셈하는, 허비한 것은 허비한 그대로 네가 주인의 것을 잘 이렇게 위하여 주를 순종으로 한 것은 그대로 다 갚는 그 날이 셈하는 날이요. 그것을 가지고 셈하는 날을 계산하고 사는 사람은 함부로 우리가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행동 하나하나, 마음 하나하나 전부 다 그 날을 계산해서 자기가 해야 될 것, 안 해야 될 것, 이건 하면 안 되는 거, 꼭 해야 될 거, 이것을 구별을 해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날에 다 심판하는 날이 있다, 셈하는 날이 있다, 그날에 보응하는 날이 있다 하는 것을 아는 그것입니다. 그때 보응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보응하느냐? 하나님이 참 그날에 셈을 때 너는 이 땅에서 너 청지기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청지기 생활을 한 그곳을 하나하나 다 계산을 합니다. 셈을 합니다. 잘했으면 어떻게, 청지기 생활을 하나님 보시기에, 주인 보기에 잘했으면 무엇을 준다 했습니까?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고, 영생을 얻을 자도 있고. 영생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요. 생명이 뭡니까? 존귀한 영광, 부요, 평강, 이것이 생명이요. 이 생명이 있는 자는 항상 평강 중에 있고, 생명이 있는 자는 항상 그 사람이 이런 부강 중에 있고, 그 사람이 영광 중에, 존귀한 존귀와 영광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그 사람이 되어놓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평강이라는 것이 있게 마련이요. 그 사람이 부요라는 것이 있게 마련이요. 그 사람이 영광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이것이 영원하다 해서 이것을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반드시 오게 된다. 깨어있는 자는, 그러나 잠자는 자는 그 반대인 그 세 가지의 반대가 되는 영원한 이런 멸망이 오게 됩니다. 그 멸망이 하나는, 첫째는 뭡니까? 수욕, 영원한 수욕이 오게 된다. 수치가 오게 된다. 영광의 반대만은 수치요, 수욕이요, 천대요. 또 영원한 그런 가난이 오게 된다. 그에게 맡기질 않습니다. 그 나라는. 그 사람의 잠자고 있었던 자에게는 그에게 하나님 맡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난이 오게 돼. 또 거기에는 말 수 없는 이런 평강의 반대말은 염려, 근심이 오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깨어있는 자와 잠자는 자. 자, 이렇게 깨어있는 자가 되고 그 날을 생각하면서, 자, 첫째는 깨어있는 자는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주님 오실 날을 생각해서 주님 만날 것을 생각하고, 그날에 환난이 올 것을, 환난을 생각하고, 또 그 사람이 죽고 부활하는 죽음과 부활을 생각하고, 또 그 뒤에 하나님이 심판을 생각하는 것, 보응을 생각하는 것,
셈하는 것을 하는, 이 셈을 생각하는 그 사람이 깨어 있는 자요. 이것을 생각지 않은 사람은 잠자는 자입니다. 이것을 사모하지 않고 이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잠자는 사람이요. 이렇게 깨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고 잠자는 자에게는 영멸을 주십니다. 그 생명은 세 가지요. 영원한 생명 세 가지, 영원한 멸망 세 가지. 그 중에 하나가 영광이요, 하나가 수욕이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혜 있는 자는 그렇습니다. 이제는 깨어있는 자가 아니고 지혜 있는 자는 이제 그날을 기다리는 깨어있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지혜 있게 행동을 하고 사는 겁니다. 지혜 있는 행동이 어떤 행동이냐? 지혜 있는 행동을 해라. 그러면 너가 온전하게 너는 이 일이 이루어진다. 깨어 있고, 그 다음에 지혜 있는 행동. 지혜 있는 행동은 깨어 있는 자가 그 미래를 대비하기 위하여 지금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내 현재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날을 생각하면서 지금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지혜라면 항상 미래를 생각하면서 미래에 좋은 것을 얻도록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지금 내가 행동하는 것을 가르쳐서 지혜라. 그래서 미래에 대한 지식이라 보통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을 미래의 것을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내가 하는 것. 즉 다른 말로 하면 계명을 지키되, 약속 있는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약속 있는 계명이고 지혜요. 약속이 있단 말은 이 계명을 지키면 반드시 하나님의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약속을 다 받을 수 있는 이 계명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다른 말로 하면 계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자가 지혜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하고, 여기에 결과는 내나 한 번 더 말해. 결과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 이 내나 영광의 영광을 얻는다 그 말 아닙니까? 그 반대는 수욕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자냐? 그 뒤에 설명해놨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지혜 있는 자다. 지혜 있는 자의 한 가지를 예를 드는 겁니다. 이게 지혜 있는 자가 전부는 아니고, 지혜 있는 자의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지혜 있는 자는 현재 너가 깨어있는 자가 되면서 그날을 계산하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가 지혜 있는 자다. 지금 내 현실에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자다. 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 하나님이 큰 것으로 맡기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참 좋은 것을 얻게 되니까 이게 지혜라 그 말이에요. 지혜라. 그 지혜 있는 사람은 항상 지금보다는 나중에 잘 될 것을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된다십니까? 해와 같이 빛나고 빛과 같이 빛나고 다나는 별과 같이 비친다. 영원토록. 영원한 존귀, 영원한 영광, 영원한 부요, 영원한 평강을 얻게 된다는 것이요. 뭐 할 때? 지혜로운 자가 될 때, 지혜 있는 자가 될 때. 지혜 있는 자는 예를 들면 하나를 말한다면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자,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그러면 옳지 않는 데 있는 자를, 그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 옳지 않는 데서 돌아서게 해서, 옳지 않는 거기서 돌아서게 해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지금 옳지 않는 일에 크게 처하고 있는 그를, 야, 너 옳지 않는 것에서 돌아서라. 돌아서야 되지. 너가 옳지 않는 길에 너가 거기 있으면 너는 영원한 사망이 되니까 옳지 않는 길에서 돌아서서 옳은 대로 돌아오라. 옳은 대로. 자, 옳은 것은 뭡니까? 의를 가르쳐서 옳다 그랬는데, 옳을 의자 써서, 옳을 의자. 너는 불의한 자가 돼 있는 거기서 돌아서서 너는 의인이 되도록 해라 그 말입니다. 의인이 되도록.
옳지 않는 일에 거기에 너는 지금 머물고 있다. 너는 옳지 않는 일에 머물고, 옳지 않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거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걸 안 하는 것이 불의한 일이요, 옳지 않는 일이요. 옳다는 말은 옳을 의자니까 옳은 일 하는 사람은 의인이요, 옳지 않은 일 하는 사람은 불의한 일이요, 불의의 죄를 짓는 사람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는 거 안 하는 거, 하나님 하라는데 안 하고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다 불의한 것이요. 그래서 너는 옳지 않는 불의에서 너는 돌아서라. 돌아서서 이제는 옳은 대로 돌아오라. 불의에서 돌아서고 의로 돌아오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도록 그 사람에게 권면하고 가르치고 희생하고 도와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전부를 다해서 그 사람을 담은 하나라도 이 모든 불의에서 돌아서고 의로 돌아오게 한 그 사람을 지혜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그게 큰 것으로 맡기기 때문에, 큰 것으로 맡기기 때문에 내가 이것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이요, 때를 따라 옳은 대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그에게 이제는 옳지 않는 그 일에 머물고 있는 그에게 양식을 자꾸 먹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했다. 이렇게 해야 너가 복을 받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참 영원한 수욕을 받는다. 이거 단지 너가 옳은 대로 돌아오도록 해라 하고 자꾸 말씀을 가르칩니다. 양식을 먹입니다. 먹이면서 옳은 대로 돌아오라, 옳은 대로 돌아오라. 이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완강하게 거부하다가도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 영감의 능력을 봐서 나중에는 보니까 기도하고 이러니까 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아무래도 내가 이 말씀을 버리고 살았는데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또 돌아서고 온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능력이라. 우리의 힘으로는 그냥 권면과 설득과 그 외에는 못합니다. 기도와. 그 외에 내가 뭘 하려고 하면 뭔가 그 앞장에서 그 사람을 그냥 꺾어서 그냥 어떻게 해보겠다. 이것은 이 신앙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가 잘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걸 나타내려고 할지 몰라도 그것은 옳은 길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옳은 길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있어야 되겠고 권면이 있어야 되겠고 또 설득이 있어야 되겠고 그러나 그것이 한두 번에 끝이 하지 그때 끝까지 그것을 완강하게 나가면 온유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돌아서질 못합니다. 기다려야 되고 어떤 때는 그렇게 또 설득도 나중에 또 해야 되지만 그렇게 자꾸 이렇게 해서 기다리고 또 권면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 말 안 들으니까 그냥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해버립니다. 너 그렇게 너가 옳은 데 안 들어올 거냐? 여러 가지 협박을 해가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온유가 없는 자예요. 모세는 자기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을 때 그때 그들에게 끝까지 그들을 기다리며 설득하고 권면하고 하나님 시킨 대로만 하지 않았고 나중에는 자기가 이제는 그들에게 내가 물을 내려야 하고 하나님이 하지 해란 말도 안 하는데 저들을 정죄를 했단 말이에요. 정죄를 한 겁니다. 그게 바로 온유가 없이 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앞에 거룩을 범했다 이래가지고 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이것이 지혜 있는 자요. 불의에서 돌아서게 하고 해서 돌아서게 하는 것이 지혜 있는 자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지혜 있는 자요. 또 뭐랬습니까? 죄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지혜 있는 자요. 거룩으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지혜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빛 탕감해주는 그것이 지혜 있는 자입니까? 그 사람의 죄에 머물고 있을 때 죄에서 돌아서게 도와주는 것. 그 사람이 거룩으로 돌아오게 도와주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 그 사람은 해와 같이 빛나고 별같이 영원히 비치는 이 영광의 이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냉수한 것이라도 이 소자가 죄에 있을 때 우리는 죄에서 돌아서게 이 우리가 거룩으로 돌아오게 만들고 또 소자 하나가 이렇게
이 불이 머물고 있을 때 거기서 돌아서게 의로 돌아오게 만드는 이 일을 우리가 합시다. 그게 지 있는 일이요. 그것이 마지막 날에 참 이렇게 영광에 이것을 다 얻게 하는 참 지혜 있고 참 이렇게 하나님의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행동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